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상에 보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주제 가운데서 기도만큼 빈번한 주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서적을 살펴봐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도, 전도,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간증의 주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를 계속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와 낙심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만 낙심을 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상에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낙원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다스린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 또한 아니며 원수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 세상에 원수 마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잠깐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고.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쫓은 그 마귀가 다시 잠깐 떠났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도 넘어뜨리고 다윗도 넘어뜨리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가지고 오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게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뱀이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용입니다.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자기 졸개들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내버려 놓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얼마나 시기하고 그것을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뻐할 때 반대편에서 그 불을 끄고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은 염려를 버릴 수 있고 기도하면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와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무기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이 아직 안 왔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들을까봐 조용하게 속삭이듯이 조용하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제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문 열 때까지 찾아왔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내가 있으니까 불러라고 했으면은 문 열어주실 때까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호흡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호흡기도라는 책의 그 주인공이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 끝에 호흡과 함께 기도를 묶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호흡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한 영성가는 이 책을 이제 따르게 또 너무 길다.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거 언제 계속 생각하고 있겠나. 그냥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 체험을 했다는 감정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긍휼히 여기소서를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로 내용을 바꾸면은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남의 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왔는데 무슨 사슬이 필요하냐?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계속 밥 주세요. 계속 구하면 되지. 왜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느냐? 너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를 달라고 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옳습니다. 제가 방언을 받을 때 생각이 나면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계속 구했습니다.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할렐루야를 300번을 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방언을 주세요 구해서 받아야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어떤 청년 사역자는 카레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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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라이스를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언을 하게 된답니다. 전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방언인지 카레라이스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저는 새벽 3시에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청년부 1박 수련회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장로교 성도였습니다. 군대 갔다가 순복음 교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는 방언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있었다 하면은 청년부에는 방언 못하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순복음 25년 전에는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천장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 그래서 나도 그날 방언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작정을 하고 잠을 안 자고 3시쯤에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필요한 것, 어떤 사람이면 사람, 은사면 은사, 건강이면 건강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바에야 구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고 3층 천을 보고 와서 자만해질까 봐 가시를 주셨다고 했는데 3층 천도 못 받고 계시도 아직 없는데 우리가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도 가시를 그냥 수용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속사정을 아뢰기를 의논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부모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도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마음의 자책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불을 듯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증거로서 기도를 날마다 기도를 부지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호흡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열매를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치 않은 겁니다. 당장 나는 어떤 소원을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릴 적에 집에서 창고에 갇혔는데 안에서도 안 열리고 밖에서도 안 열려서 막 울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버지가 애가 너무 놀랄까 봐 창문을 뜯어내고 넘어 들어가서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 이제 일이 환상 가운데서 보여지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그런 거 말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함께 있다는 말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무를 얻으면 열매도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소원이 아닌데 열매를 계속 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정락하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많은 열매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깊이 교제의 기도를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기본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6절 7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기도도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묵상기도도 필요합니다. 묵상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의 대화 가운데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기도라는 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그 시편과 일치되는 기도인데 십자가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22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하나 던질 만한 저 먼 거리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듣고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셨고, 또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지금 시편 40편 1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이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사람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내 취향대로 하겠습니까? 김화경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큰 기도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원을 시작을 하니까 독일에 있던 많은 유학생들이나 한국인들 또 외국인들도 찾아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독일 유학생 한 그룹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이제 유학을 마쳐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여학생이 그 교수에게 아주 관계가 나빠져서 너는 졸업할 생각을 하지도 말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는데 특별히 작곡하는 교수님과 관계가 너무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자매가 첫날에는 같이 기도하는데 둘째 날은 저 끝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을 받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하고 좀 조용하게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 꾸러 온 사람이 새돈 헌돈 가립니까? 돈을 꾸러 와놓고 무슨 새돈 헌돈 가리면서 그런 태도를 안 내려놓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자, 같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거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권면을 했더니만 이 사람이 말을 듣고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지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 나를 미워했던 교수가 나를 이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정성껏 레슨을 해주고 그래서 2명만 통과하는데 통과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길이 열리게 됐다면서 고맙다고 연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을까?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서 내 기도가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남의 기도를 들어온 게 아니고 응답받으러 왔습니다. 남이 하는 기도가 무슨 중요합니까? 누가 어떤 소리를 내든지 신경 쓸 것이 없고 내가 응답받으러 왔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꾸벅꾸벅
졸음을 이기게 됩니다. 앞사람 뒤통수에 대고 계속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닌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부르짖는 기도가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이 또 필요할 때는 조용한 공간에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는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열심 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우리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가 새벽에 만약에 모여서 전부 다 조용하게 묵상으로만 기도하고 그냥 흩어진다면 그렇게 기도해서는 성령의 큰 역사가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1시간 이상 하나님이 목이 부르트도록, 목은 부르트지 않는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러 가서도 한번 불러보고 안 나오면 끝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대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하든지 아니면은 잠깐 전에 나갔다고 하든지 응답을 받아야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한번 내가 기도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딱 정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했던 것처럼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했던 것처럼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됐고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게 내가 방언 구할 때처럼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라면은 얼마나 은혜 응답 많이 받았을까. 그때가 2004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2004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1박 수련회 방언 받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그걸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낙심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마음에 우울하다 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걸 구하고 나아가고 부르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사오니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잠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